우리가 이제 이 잠언 말씀을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 읽은 이 잠언 3장의 말씀에 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또 내용이 막 심오해가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거부감이 생기거나 야, 저거 진짜 저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막 깊이 고민 가운데 빠지는 것 그런 말씀도 없잖아요. 뭐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뭐 예를 들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을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두어라.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잘 좀 새겨두라. 또 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뭐 이거 우리가 무슨 설명이 뭐 필요해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잖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잠언의 그 특성 가운데 하나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저거를 이제 뭐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문화적인 배경은 어떻고 말이지 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뭐 이것도 한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잠언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모체를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율법. 율법이 있으면 또 무엇도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계명. 그치, 계명도 있는데 율법 그러면 이제 율법에 상응하는 뭐가 나와야 돼. 뭐가 있을까요? 난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난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고 있어야 내가 아는 척을 하잖아. 모르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그건 모르나? 내가 가르쳐 드려야지. 이러고서 내가 아는 척. 또 여러분들이 탁탁 대답을 다 하면 미천이 짧은 내가 걱정이 되잖아. 오늘 낮 시간에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 4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중견 목사들이 4시 들어오는 거예요. 날 만나러 왔다가 이제 수요일날 낮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오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목사들이 그냥 무슨 이렇게 신참 목사들이 아닌 거예요. 다 중견 목사들인 거 뭐 저나 뭐 거기서 거기 도낀 객낀 되어 있는 목회도 오래 하고 또 뭐 우리 연회 안에서도 다 뭐 나름대로 뭐가 있는 목사님들이 4사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 교인들 앞에서는 아는 척 했는데 이게 후배 목사들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고 농담도 했어요. 아니면 올라면 온다고 얘기는 하지. 그랬더니 얘기했다네.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며. 이 목사님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확인사 했다고. 그래서 난 못 들었다. 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르면 제가 이제 아는 척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모르면 나도 많이 준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모르니까 얘기한 거 계속 얘기해도 모르니까 그냥 준비 안 해도 되겠다. 자,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이 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는 뭐 신구약을 다 통틀어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구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새벽에는 우리 이사야서 예언서를 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나 예언서가 이게 이렇게 잠언서처럼 간단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율법 그러면 율법 가운데도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율법 그러면. 지금 모세 오경을, 그것도 맞는 대답이에요. 모세 오경이야. 그런데 그중 그렇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게 말하자면 헌법과 같은 것이 되어 있고 이 십계명을 확대한 것이 율법이고 그 확대한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게 율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 사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십계명 한번 꼽아볼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해가 어려워요? 이게 뭐 어려울 게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거기 뭐 나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다른 신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섬기지 말아라. 그 얘기를 여러분 이해를 못해. 아무것도 이해 못할 게 없어. 두 번째 계명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하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어?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게 근데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이 몰라요? 그건 뭐 안식일이 뭔지 몰라? 지켜라. 그게 뭔지 모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단어나 말은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그걸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 들어요? 자, 다섯 번째 계명 가면은 뭐예요? 부모님을 섬겨라, 공경해라 그거예요. 아니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 그 말 다 알아들어. 그런데 부모님 공경해라, 잘 섬겨야 돼. 그럴 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게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거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 이러기에는 너무 엄중한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아라. 이 얘기도 그래요. 알지 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점치고 어디 가서 뭐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은 쉬운데 가만히 곱씹어 볼수록 야, 진짜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할 때도 있고 돈이 더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머리로는 이해되고 글자로는 이해를 해도 어떤 거는 글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지.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다가서기가 쉽지가 않아. 살인하지 말아라. 뭐 여기 여러분 가운데 살인하고 온 사람 있어요 오늘? 없어. 간음하지도 말고 도적질하지도 말고 이웃 것 탐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라. 이거 다 알아요. 삼척 동다도 다 아네. 그런데 다 아는데 이게 무거워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해? 이웃 것 탐 안 하냐고. 육체적으로는 뭐 어디 가서 성매매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도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 영적인 간음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야.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죄가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있냐 이거예요. 한 가지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에게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 이게 율법이라는 거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한테. 굉장히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야.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다는 고사하고 한 가지만 범해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 너무너무 무거워. 율법 그래요. 예언은 어때요? 예언은 어때?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가 되지만 예언은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많은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 그러면 뭐 이사야를 읽든 예레미야를 읽든 뭐 호세아를 보든 뭐 아모스를 보든 간에 여러분은 예언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언서 그러면 뭐가 떠올라? 네? 심판. 아니 맞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심판. 또 그냥 곧바로 심판으로 가네, 집사님은. 회복? 심판하니까 회복한다고? 근데, 하나만 기왕에 집사님이 얘기 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봐요. 예언서 그러면 예언 그러면 그냥 점점 더 멀어진다, 지금. 아니, 왜 심판을 해? 그렇지, 죄예요, 죄. 죄라고.
예언서 그러면 막 우리에게 죄를 막 끄집어내는 거야. 너 죄인이지, 죄졌지. 죄 때문에 너 고생 왜 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왜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가. 너 죄만 있어. 네 아버지도 죄 있고 조상죄도 있고 그런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자, 죄의 얘기가, 이 죄의 주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죄를 빼버리고 나면 뭐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 거룩한 거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거룩한 책이지만 결코 거룩하지 않아. 왜?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은 죄에 대한, 세상에 어떤 책치고 말해요. 어떤 책치고 뭐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뭐 철학적인 이성을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런 책도 성경만큼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죄의식을 얻게 하거나 죄를 깨닫게 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책, 성경 말고 딴 거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소설, 죄와 벌을 읽으면 죄에 대한 얘기를 성경보다 더 많이 할까? 성경만큼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깊이 얘기하고 뿌리 깊게 얘기하고, 시간적으로도 그냥 거의 태초에 가까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인간의 시초 인간,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역사의 종말이 되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 얘기되어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메뉴에서 빠지지 않는, 그게 죄 아니에요, 죄. 그래서 예언서는 무거운 거야. 예언서는 정말 어떤 때는 떨리고 어떤 때는 보고 싶지 않고 어떤 때는 그냥 한쪽 눈으로 눈 감고 그냥 귀로 막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그 다음 챕터, 그 다음 권으로, 그 다음 성경으로 가고 싶다고. 근데 사실 예언서만 그래요? 모든 성경이 다 죄야. 죄라는 얘기를 안 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예언서는 죄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이제 회복이라는 건 이제 구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용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거의 이게 죄 이러면, 이렇게 하면 그게 뭐야? 무슨 얘기해요? 예언자들이 무슨 얘기해? 죄를 말하고 뭐라고 얘기해? 심판받을 거야. 너 벌 받아? 이러기도 하지만, 죄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에게 죄 그러면 반사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세트로 떠올라야 돼. 뭐가? 에? 뭐가? 용서와 구원도 있어야 되지만 회개잖아, 회개. 회개잖아요. 이번에 부흥회 때도 계속 그 얘기 많이 했잖아, 강사가. 에? 회개예요, 회개. 예언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야. 편치가 않아.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거야. 돌아와라. 돌아와. 경고하고. 안 돌아와? 심판이, 멸망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으로 가. 그러니까 죄를 여기는 다 해당이 돼. 우리 다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를 말하면서 이제 예언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 너 지금 잘못된 거 알아? 정신 차리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리로 가면, 그러면 요리로 가. 요리로 가는 거야. 죄, 이미 이건 다 우린 여기 놓여 있어. 여기서 요리로 가면 이리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설문지를 하거나 이럴 때, 건강검진 할 때에 뭐라고 쓰잖아. 당신은 혈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무슨 암이 있습니까? 가족력이 있으면 있다고 쓰세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2번으로 가세요. 가족력이 없는 사람은 3번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2번으로 가야 돼.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형제 중에 있어요? 무슨 암이에요? 그리고 가. 근데 여기 우리는 아버지도 없고, 외가에도 없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린 가족력이 없어. 그러면 여기 2번으로 안 가. 그리고 3번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딴 거 물어봐. 술, 담배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이러고 가잖아. 그런 거 문진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를, 여기는 다 거쳐야 돼. 죄인이라는 건 다 인정해야 돼. 그러면
죄인인 거 알지? 회개할래 안 할래? 회개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됐어. 내가 내 죄를 사했어. 이리로 가고요. 회개를 안 해. 가르쳐주고 그런데도 죄 있다고 시인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이거 시인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는데 아침에도 얘기하고 1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안 들어. 회개하라고 하는데 안 들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고. 이제 회개를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어느 문제로 가야 돼? 2번 문제를 지금 여기를 하면 여기로 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심판이 오잖아. 처벌이 온단 말이에요. 이리로 가.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리로 가야 돼.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가야 이게 그래도 이게 이제 최선책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차선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암만 얘기해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심판으로 가요. 그 심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그런데 심판으로 가면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가면 그걸로 끝이지만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고생하고 나라가 망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심판으로 가요. 그럼 심판을 가 이제 그러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 이때서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이때 그걸 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이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하냐고. 너희 이놈들아 거기서 이제 못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죠? 어떻게 해?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죠. 예언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회개하고 정신 차렸으면 바벨론에 속국이 안 되고 바벨론에 안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고하고 너 그럼 나라 망해.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나. 너희들 근데 안 들어. 그러고 있다가 망하는 거야. 그럼 바벨론 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막 울며 불며 70년도 보내고 100년도 보내고 그러고서는 막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막 애잔하고 그러니까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신다고. 돌아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회개 다 해서 돌아온 게 아니야.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해서 하나님 회개 안 하고 맞을 거 다 맞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그러고 나중에 불이 호되니까 그때서야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형량을 다 치르는 거야. 넌 10년 동안 징역해야 돼. 10년 동안 징역형을 받고 나면 감옥문을 열고 나와. 그게 회복이죠. 어쨌든 예언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죄를 지적하는 얘기도 별로 그렇게 개운한 얘기가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할 때 그 회개하는 과정도 고통스럽고 그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편한 일이 아니야. 성경은 이게 특별히 구약은 이게 거의 다야. 이게 거의 다라고. 뭐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쉽지 않아. 물론 신약에 가서 새 계명과 새 계약을 얻은 우리에게는 요한 서신권 있는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야 결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다. 이 하나님 계명 너희는 무겁다고 그러지만 무거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이 뭐가 무거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용서함 받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그 계명은 너희들로 하여금 무거운 굴레가 아니라 너희들을 오히려 잘 편안한 길로 인도하고 너희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하는 너희의 길잡이 같은 거라서 이게 너희의 인생을 쉽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맞기는 맞지. 말 안 들으니까 우리가 고생길을 자초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왜 고생을 하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복 받고 잘 되는 거 알지.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단군으로 뭐 조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다 피 속에 DNA가 다른 게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쪽복음 받았다고 해가지고 전도지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냐고.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역사적으로.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행스러운 건 뭐냐? 우리에게 비교적 덜 부담스럽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해가 빠를 수 있고 또 이해하는 대로 별로 그렇게 이런 것에 비하면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에 비하면 그래도는 우리가 한번 내가 저거는 해볼 수 있어, 저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잠언 같은 책이다. 이거는 말도 쉽고 말도 어렵지가 않고 내용도 그렇게 막 낯설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린 동양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저건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이런 것에 비하면은 훨씬 적어. 거의 다 우리도 공감하는 바야. 우리도 알아. 그래, 저거 맞아.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야, 내 말 잘 들어. 어미 말 잘 듣고 아버지 말 잘 들어. 이 얘기는 교회 다닌 사람만 들어봤어요? 아니야, 우리 어릴 때부터 엄마 말 들어야 돼, 너. 아빠 말 잘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손주들에게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문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네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어미의 말을 말이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니, 이게 뭐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요? 성경 아니라도 우리가 생활과 경험 속에서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이냐고.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걸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공부해. 근데 내가 놀러 다니면서 배운 거 있어. 내가 그냥 재미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앉아서 내가 평소에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그게 시험 과목 중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으냐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나는 대학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야, 지문이 내가 했던 거야. 내가 공부한 데서 나와. 지문은 그대로.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낸 선생님이 어디서 베껴서 낸 거지. 베껴서 낸 거야. 자기가 이렇게 낸 게 아니고 어디 거 따와서 낸 거야. 나는 그날 그 시험, 나는 재밌게 시험 쳤지. 왜냐하면 내가 봤던 책에 있던 지문이 말이야. 영어 지문이 그대로 다 나온 거고 문제도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본 학습서나 내가 본 책을 그 교수님도 봤나 봐. 그리고 아마 시험 문제 편하게 내려고 그렇게 냈나 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맞지. 우연히 딱 맞은 거야. 예? 영어가 아무리 영어 실력이 똑같아도 다른 지문을 내고 다른 문장이 나오면 이건 읽어야 되고 독해를 해야 되고 뭐라고 써야 되잖아. 아니, 몇 개의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왔더라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그 교수, 시험 문제 자기가 독창적으로 내지 않고 어디 거 베껴서 냈구나, 카피해서 냈구나, 어디 거 땄구나. 그렇다고 그 교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건 아니야. 너 이거 나올 거니까. 이거는 아니야. 근데 우연히 그렇게 맞았지. 몇 문제는 거저 먹었지. 그런 기억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서 같은 것은 비교적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공감을 하는 거야. 우리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 그래서 그나마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거야. 물론 이 잠언도 더 깊이 연구하면 이거 가지고 박사도 낼 수 있고 뭐 논문도 크게 쓸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이거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그래도 이게 조금 좀 우리를 편케 하는 말씀. 그럼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냥 쉽고 거저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이에요. 율법은 계시야, 계시. 이것도 계시예요, 계시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주어져. 물론 율법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 같은 불을 내려가지고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그것도 십계명은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십계명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십계명 비슷한 게 다른 동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여호와는 아니지만 다르게 비슷하게. 아니, 살인하지 말라. 이게 모세만 들은 거야? 딴 때는 그러면 다 우린 식인종으로 살았을까?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 그런 거가 이제 정리가 되고 집대성이 됐긴 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경우에 주시는 계시. 더군다나 예언서 같은 거는 더 그래.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아무나 이거는 그냥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뭐 떡 돌려주듯이 그렇게 주시질 않아. 그런데 이거는 계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것도 계시야.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지만 이 계시는 이 계시하고 성격상 좀 달라. 이거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많은 시대의 오랜 시대 속에서 주어져 왔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얻어지고 터득되어진 것들을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길러본 사람이 부모가 하나겠어요? 아니야. 이 사람도 길러봤고 저 사람도 길러봤고. 젊은 시절을 살아본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다 청년 시절이 있었어. 늙어서 늙마의 노년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노인이 뭐 특별한 노인 한 사람 있겠어요? 아니야. 노인이 많아. 이런 사람들,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있어졌던 경험이라는 영역과 인생이라는 영역과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집대성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성이 있어요. 이런 건 경험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같은 거는 좀 믿음이 적어도, 조금 우리들이 뭐 교회 생활을 좀 덜 했어도 인생이 무언지를 알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그냥 씹어 먹을 수 있어. 마치 이거는 야구로 치면은 막 쓴 풀을 갖다가 즙을 짜가지고 막 익모초 같은 거 쓰리 쓴 거를 그냥 코를 막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약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이들에게 시럽, 달콤하고 이게 무슨 주스 향기도 나고 말이에요. 코팅을 당이정처럼 코팅을 해가지고 색깔도 알록달록 예쁘게 하고, 그리고 겉에는 미끌미끌하게 하고 달짝지근하게 했는데 그 속에 약성분을 넣어서 진통도 시키고 소화도 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먹이기 좋게 하는 것처럼, 잠언의 말씀 같은 것은 우리들이 그냥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생각, 그래서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것들이 많죠. 윤리와 도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 잠언서에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이 있긴 있지만, 기도 열심히 해, 넌 말에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돼, 이런 얘기 많지 않아요. 별로 안 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 너 살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너 자꾸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냥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데 돈 많는다고 좋은 줄 알아? 그렇지 말어. 야, 돈 없어도 화목하게 네 형제하고 오손도손 앉아서 기분 좋게 얘기하고 먹는 게 좋지 말이야. 상다리 부러지게 찾아놨는데 거기서 말이야 다투고 있고 거기서 서로 원수 맺고 있는, 그게 좋으냐?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 예? 너 세상에 뭐 권력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거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이야. 그러나 이 윤리와 도덕이 겉으로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러면 일반 처세술과 처세훈과 똑같은 것이냐? 일반 밖에 나가서 그런 거하고 그렇지 않고, 이 속에 다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이걸 자꾸 먹으면 그 속에 이런 성분이 있어. 근데 여기 이거와 비해서는, 이거는 겉으로 다른 것들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살이에 평범하게 있는 것들로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우리들이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집어먹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 이런 게 무거운 주제가 와 있는데, 여기 주제는 우리의 인생사야, 인생살이, 삶의 주제들이야.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너 오늘 어디서 무엇했어? 아, 나 오늘 장사하다 왔는데요. 장사할 때 너 정직하게 했어? 장사할 때 힘들지? 너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야. 너 상대방을 알고, 예를 들면 인생살이에 대한, 그래서 여기는 율법이나 이런 거는 주제가 분명하고 굵직굵직한 선이 굵어요. 여기는 큰 선보다는 잠언서의 주제가 많아. 작은 주제들이 많아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야. 이건 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해당되어지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한 거, 엊그제 경험하고 내가 젊었을 때 경험하고, 그런 주제들이야. 말 어떻게 해야 돼? 너 돈을 볼 때는, 물질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 사람과의 관계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성질나고 화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리고 너 말이야, 세상에 유혹하는 게 많은데 그런 유혹을 내가 이렇게 그냥 걸려들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다양해. 자그마한 주제가 많은데 이게 다 우리의 인생 삶에 경험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정말 맞닥뜨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현실감이 있어. 그런데 그런 주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주제들은 그럼 무엇을, 이게 많은 주제니까 그냥 전부 다 아무 공통점이 없느냐? 아니야, 관심이 하나 있어요. 무슨 관심이겠어요? 여기 예언서는 죄, 회개, 심판, 구원 이런 것들이 큰 주제라면 여기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쉽게 얘기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에 한 번 인생이 왔다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답게 살까?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하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또 더 좋은 말 뭐 있어요, 여러분? 웰빙. 뭐 요즘엔 또 웰빙인데, 웰빙은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 잘 사는 거잖아. 잘 존재하는 건데, 아니 그건 너무 고상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못할까? 뭐라고 얘기해? 이 말 많이 쓰잖아 우리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면 잘 사는 인생이 될까? 잘 사는 생이 될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뭐 인간답게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웰빙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웰빙? 어떻게 하면 모든 게 다 잘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잘 될까? 그거야. 잠언이 그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내가 말해줄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는지 말해줄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살고 힘들지 않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살까? 성공할까? 행복할까? 그게 잠언의 주제란 말이에요. 잠언의 주제. 그 주제에, 이 큰 주제의 밑에 뭐가 많이 달려 있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서 잠언이 소주제로 많이 있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잠언도 하나로 꽉 묶을 수도 있어요. 하나로 꽉 묶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묶어도 되고 결국 잠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아니면 시집장가를 잘 가야 돼? 뭐예요? 잠언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야, 지혜. 네. 여러분이 잘 얘기했어요. 지혜. 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진짜 행복하려고 그러면 말이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혜가 중요한 거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그래서 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혜문서, 지혜서 이렇게도 말해. 지혜에 관한 거예요. 그 전에는 딴 거를 많이 찾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야, 이런저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지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지혜를 가르쳐 줄 거야. 지혜가 무엇인지 말할 거야. 그 지혜를 누가 가르쳐요? 잠언에서. 지혜를 누가 가르쳐?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개가 등장을 해. 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얘기해. 그러면 그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내 아들아 그러면 누구야? 그 얘기하는 사람이? 예? 부모예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주로 부모지. 저기 아버지지. 부모들이 지혜를 가르쳐요. 부모가. 또 누가 지혜를 가르쳐요? 어떤 사람들이? 예? 아니, 안 들려. 나 원사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입만 보여서 나 감을 못 잡겠네. 응? 그래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지혜를 가르치잖아. 이 선생님을 랍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혜에서의 선생님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자야. 지혜자. wise man. 이 잠언서는 지혜의 글들이에요. 지혜의 글들. 지혜자야.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지. 선생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지혜를 가르쳐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어디서 배워요? 부모님에게서 배워요.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다 밥 먹는 거 가르쳐주고 뭐 얼굴 씻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 학교 가서 선생님이 배워. 우리는 요즘에 이제 이 지혜자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겁니까? 아부성 발언인 것 같아. 근데 잠언에는 목사는 없어. 목사는 없고 누구냐 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야. 이런 걸 다 겪어봤어. 실패도 해보고 또 해보니까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야. 나이가 든 세대들. 인생을 아는 사람들. 꼭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고 머리가 막 산뜻하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지 내가 인생을 살아봐가지고 겪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험자들이야. 유경험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대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야. 원로들, 어른들, 장로들 이런 어른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뭐야? 자기가 젊은데 젊은이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너희들 인생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돼 있거든. 이 경험자들. 그리고 이제 지혜 여기 잠언서에 보면 지혜 스스로가 지혜를 가르쳐. 그래서 여기 잠언서에서는 지혜의 인격화되어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나 지혜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지혜가 뭐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찾아라. 그 얘기는 아버지 찾아, 엄마 찾아, 선생님 찾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 스스로가 지혜를 인격화해서 지혜가 말하는 거야. 나를 찾아라. 나를 찾는 자는 만날 것이야. 나를 구하면 너희가 물질도 얻게 될 거야. 이때 나는 뭐예요? 이게 지혜야, 지혜. 그래서 지혜 자체를 인격화하거나 지혜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또는 지혜자를 통해서 또는 오래 살고 연륜이 있고 인격이 있고 지혜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건 가르치는 그 주체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통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도대체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가 많은 게, 음녀가 나를 하게 되면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이지. 우매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들은 척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고 말해요. 그리고 막 부부가 막 싸우거나 그러려면은 그렇게 해서 막 바득바득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 치고 들어가서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지혜를 쫙 모아가지고 짜서 엑기스로 딱 나오면 간단하게 그럼 이제 그럴 거 아니야.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골치 아픈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지혜가 뭐예요? 그러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해?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똑한 거, 현명한 거, 슬기로운 거, 임기응변이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지혜 중에 지혜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소주제에 대한 대답들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꾸 잠언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또는 지혜의 근본이여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만 멸시해? 그 다음에 이 지혜를 말해주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멸시하느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기분 좋게 해야 자꾸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는데 듣지도 않고 불효하고 그러면 이게 지혜하고 먼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어미를 멸시하는 녀석만큼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냐? 자,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오늘 잠언서에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하면서 오늘 잠언 3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몇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지혜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데,
잠언 3장에 거기 오늘 말씀해 보면 너 이걸 말이야 잘 마음판에 새기고 잘 기억해. 그러면 내 인생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될 거야. 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자, 그리하면 어떻게 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까 우리 얘기 들으면 너 행복하게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인생이 아주 웰빙의 삶을 살 거야.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그랬는데 그럼 그리한다는 건 뭘 하면 그 얘기입니까? 뭘 하면? 그 앞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지혜를 내 마음판에 꼭 명심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 인자와 진리를 내가 딱 가까이 하고 목에 메고 내가 그걸 늘 유념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만일에 야 사람이 잘 사는 게 뭔가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잘 산다, 후회 없이 산다, 정말 인생이 인간답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무엇이냐? 그런다면 여기 지금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건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으며 살고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세상 말로는 뭐 성공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해야 되고 말이야 뭐 결혼도 잘해야 되고 뭐 어디도 좋아야 되고 뭐 많은 걸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잠언식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4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래 인간이 한 번 왔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사는 것 그게 뭘까? 요한복음으로 의할 것 같으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지.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죽은 다음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구원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난다면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 근데 잠언은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게 가장 복된 생이고 어떤 게 가장 행복한 걸까요? 뭐 말할 것 있어?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다 귀중하게 여김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얘기 안 해요? 뭐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야? 영생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을 누리는 거고 그러면 잠언 스타일로 얘기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거기는 구원도 있겠고 거기는 용서도 있겠지. 하나님께 귀한 은총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도꾸러기처럼 되더라도 하나님께만 은총을 입으면 우리는 그게 사실 그걸로 돼요. 세상에서는 별로 귀중히 안 여겨줘도 괜찮아. 그런데 잠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서 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자라갈 때 어린 시절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날아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는데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님 어린 예수를 말할 때 저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잠언 얘기 아니냐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삶이 그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 잠언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야. 이거를 요한식으로 얘기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무엇이냐? 요한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특권 얻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라고. 뭐 잠언 얘기 따로 있고 요한복음 얘기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표현은 달리했지만 잠언은 이것보다 더 이상 어떻게 뭘 표현하겠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그 3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서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그러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어떻게 해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마음 다해. 신명기에 얘기할 것 같으면
너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니야? 그게 지혜야. 신명기는 그거를 계명으로 말하고 명령으로 말하고 율법으로 말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을 신뢰해. 난 하나님을 신뢰해. 어떻게 신뢰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 두 번째, 너 마음을 하나님을 다해서 신뢰하고,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요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뭘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돼? 거기 나왔잖아.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는 조금 소극적인 설명이지만 이게 이 소리야. 너 잘났다고, 너 똑똑하다고, 너 명철, 너 슬기, 너 지혜,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그건 지혜가 아니야. 이게 교만일 수 있고 오만일 수 있는 그건 지혜가 아니야.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 둘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여기는 이거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길이 뭐예요? 인생이야, 인생. 내 인생을 지도할 거야. 가르쳐 주실 거다. 지혜를 주실 거야. 어떻게 해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매사에 하나님 인정.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한데 아시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내비게이션만 하나 달고 가도 길 찾는데 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는 여기 또 얘기해요. 경외한다는 건 달리 부연 설명해. 뭐하고 뭐 하는 거야?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거기 성경에 있잖아. 아니, 난 여러분은 자꾸 이상한 성경들을 가지고 다니시나 봐. 거기 봐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 스스로 뭐해? 너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너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어려워.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거 어려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어려워.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 여러분들이 애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똑똑하게 만들고 뭘 그냥 유식한 공부를 시켜 놓는 거가 그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보다 더 많이 이 세상 것을 하나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2개, 3개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유익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공부하느라고 세상 지식하고 머리통만 커졌어. 그런데 그 사이에 성경 말씀은 귓구멍에도 안 들어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학박사 되고 석사 되고 다 되고 말이에요. 뭐 전문가 되고 이랬는데 그때 가서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야. 거의 안 돼. 거의 안 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뒤늦게라도 깨닫고 야, 내 이 지식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고 그걸 그냥 콱 엎드리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그래서 유대인들이 글을 성경을 통해 깨우치잖아요. 신명기를 통해 쉐마를 통해 깨우치는 거야. 내 아들아 들어라, 기억해라, 알아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 배울 때 엄마, 아빠, 맘마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 그때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용도 몰라, 뭔지도 몰라. 그냥 그 기억하는 거야.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런 거 그냥 애들이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 들어와도 이 하나님의 지식이 그걸 잘 소화를 시켜서 함께 커지는데 이 세상에 머리통만 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도구가 되겠지. 천만에 도구가 안 돼. 너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너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너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에 그러면 너는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어. 하나님 경외에 사람 경외하고 사람 사상을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지. 또 하나, 하나님 경외하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악을 떠나야 돼.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죄 가운데. 여기 너 지혜, 세상 지혜 이거 안 돼. 악 이거 있으면 안 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자세가 생깁니다. 근데 죄를 많이 짓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느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틈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 너의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만 더 해봐요. 그러면 또 하나 얘기를 해. 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은 네 번째 뭘 해?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 네?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봐요. 시작.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로 말하면 물질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내 재물, 내 소산물, 첫 열매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거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이거야.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공경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갖다가 물질 드리고 뭐 재물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 내 창고가 비워야 되고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내 새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칠 거다. 너 갖다가 바친 거 그 자리가 비어진 자리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채우셔. 그 창고가 차고 넘친다고 진짜 복 받고 싶어? 진짜 네가 부요함을 얻고 싶어? 하나님께 드려. 그 비워진 자리가 아이고 이거 비었는데 이거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이거 알고 이걸 공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온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 공경해야 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뭐 하면 안 돼? 너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마. 하나님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 인정해? 큰 행사 때만 인정해? 어려울 때만 인정해? 범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도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잘 된다 이거야. 그러면 문제없이 산다 이거야.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잘 어떻게? 뭐 하면 안 돼? 죄를 범하면 안 되고 또 뭐 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을 알기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 재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처음 것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가 돈이나 받아가려고 그러고 말이야. 뭐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어리석은 거라 이거야.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거기 창고가 넘치게 되고 새 포도즙 틀에 그냥 새로운 거 헌 포도주 갖다가 냈는데 엊그제 거 짠 거 했는데 오늘 새 포도즙 틀이 넘치는. 자, 이 잠언 3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지혜에 대한 인생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잠언에 많이 있어요. 잠언서에 많이 나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도 되어지고 좀 다른 각도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자, 어려울 건 없어요. 힘들 건 없어. 다 이해해.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얕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대로 하고 있을까? 이대로 잘 못하거든요. 이게 마음에 무겁게 막 정죄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조금 미안한 감정을 들게 해.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네, 인정하지 못하네,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잠언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부드럽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그러나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래, 그건 그런 거야, 그럼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다 공감되는 말씀.